오늘 염려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제목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뭐 하시겠어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많은 염려가 밀려오고 우리 삶 자체가 염려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삶들이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염려는 인간의 실존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간 자체가 피조물로서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급박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불안하는 것도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자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곳곳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이것은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때때로 염려하지 말라. 가능한 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가급적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가 참 중요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Don't be anxious about something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anything 그럽니다. 아무것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급적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경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매일매일 밀려오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 맞닥뜨리는 염려의 문제 속에서 수백 가지 염려가 몰려오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칩니다.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현실과 동떨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감옥 가운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재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염려가요, 행간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행간 가운데 이런 염려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권면을요, 즉각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염려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무엇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레이니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저 목사님도 염려 리스트를 기도 리스트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염려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염려 제목을요, 여러분, 어떤 제목으로 바꾸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고 있는 무거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죠. 소극적인 주제가 있고 적극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주제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적극적인 주제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산상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인데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6장 전체를 할애하시면서 주께서 염려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과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 염려라는 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염려라는 주제를요, 이방인과 제자를 구별하는 구별점으로 이 염려라는 주제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으로 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그와 달라야 할지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염려하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 염려 문제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이런 좌우하는 갈림길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염려라는 문제가 더 강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을 뜨시고요. 염려라는 문제를 왜 염려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내 문제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뜻하는 방식대로 이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 이 문제는 누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한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한다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대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문제로부터 누구께로 그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 집중하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감사절이라는 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것이 뭐예요? 땡스기빙 아닙니까?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땡크라는 것 말 자체는, 거기에는 띵크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요, 염려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어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에 심각한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토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염려되었으며 두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향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염려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맡긴다는 자체가 에피립토라는 말입니다. 에피립토라는 말은 던진다는 거예요. NIV 성경 보니까 캐스트라고 번역했습니다. 던진다는 것이죠. 그럼 마치 공을 던지듯이 염려를 누구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받으시고 그 문제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던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갖고 있는데 강탈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던지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요, 여전히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던지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지 말기 바랍니다. 붙들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에 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 앞에 던져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친히 맡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죠. 믿어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친히 맡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 맡긴 만큼 책임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쏙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보고 계셔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계시잖아요. 엘리사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는데 도단성을요 아람 나라 군대가요 에워쌌어요. 여러분 그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가보니까 게하시 사환이 나가보니까 도단성을요,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도단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어찌오리까, 우리는 죽었나이다, 이제 끝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유동하지 않아요. 왜 유동하지 않았을까요? 영적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게하시가 그 다음부터 염려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눈 가운데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눈도 뜨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역거리 가운데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내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느려지게 되죠.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담대함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그노리조라는 말인데, 그노리조라는 것은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걱정됩니까? 어떤 문제가 염려가 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맡기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기도와 간구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방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간구죠. 간구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청원 기도를 말하죠.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더 구체적인 뜻을 담아서 너희 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들을 명시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구체적인 청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면, 간구라는 것은 더 구체적이고 필요를 구하는 적극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뭔가 절박한 상황,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간구예요. 간구는 기도의 더 적극적인 형태죠. 그러므로 가볍게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뜹니까? 얄팍하게 기도하는데 머물고 있습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를 기도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가 찾아오고 있다면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빵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데 굳이 내가 그거 구태여 간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 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낱낱이 그것을 알게끔 하라고요, 아뢰라고 우리에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알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 백성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침내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양떼같이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면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왜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셨다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지만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깨달아지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시다?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다. 우리 진정한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이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 심각한 우리의 필요들, 연약함들, 이 결핍들, 이것들은 심각한 주제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도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바로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공급자심을 깨닫게 된다면 무엇이 아쉽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되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감사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분께서 친히 일하시겠구나.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이 믿겨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가 없다면 하늘로 오를 수 있겠어요? 그죠? 날개가 있어도요, 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날아오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없는 기도가 하늘에 왜 도달할 수 없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죠. 왜 우리가 감사를 놓칠까요?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염려거리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 어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뭐로 표현하기 원하세요? 감사로 표현하기 원하세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감사로 표현하게 될 때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감사로 표현하게 될 때 더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감사절마다 함께 나누는 주제이지만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뻐할 수 없는데, 찬양 부른 것처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자는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섭리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여러분, 삶의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지금 가해자 형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신앙은요, 일어난 사건을요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재해석하는 관점을 가집니다.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고 사건과 사물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벌어진, 내게 주변에 일어난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이 문제들을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요, 내 상황을요, 이 문제를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자훈련 301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뭐예요? 주간보고서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간보고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의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서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적용해야 내 상황을요, 이 환경을요, 이 문제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원리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 정확한 시각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재해석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섭리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대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그 가운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대개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쉽게 원망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세상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방식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뜻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네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누가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이 상황 자체는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알잖아요.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섭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사할 수 없었지만 인내하며 감사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통하여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잘하게 하셨고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그 억울한 상황으로 날 이끄시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가운데 인내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줬을 때 이 놀라운 복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왼수해온 교관이에요. 나를 훈련하는 교관이에요. 나를 사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으로 그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괴물 됐을 거예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 있어서 사울은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아니겠어요? 마침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잘하게 하시고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었고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섭리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어떤 일이 내게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참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이 믿겨지고 이것이 확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서 염려거리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죠? 옵션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감사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작자인 김세윤 교수는 기도하되 감사로 하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청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선행적인 감사죠.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그것을 떠올리며 더 많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베푸신 은혜에 더 집중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조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염려는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4장 7절 말씀 뒤에 뭐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누가 찾고 있다고요? 사단 마귀는 찾고 있다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염려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을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사단 마귀는요, 옳거니 내 밥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삼켜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하셨음을 믿기에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기도의 초점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염려거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에 빠져들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질문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게 믿겨져?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죠? 아, 그래요?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어? 이런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생각이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과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무엇이 그에서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들이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생명의 처소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벽이 없다면요, 원수가 공격해 오는데 무방비로 노출되어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내 시험거리에 내 마음과 생각을 그냥 무방비로 내어준다면 그 사람 그냥 끝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요,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차단하고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겠노라, 하나님의 오늘 감사로 내가 반응하겠노라, 이 상황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 앞에 나가겠노라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시험거리는요,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지만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섭리신앙을 바르며 감사로 반응하며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관건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생각 가운데 사단의 생각을 차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1차적으로 어디 임해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염려거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측이나 우리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상황을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울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 정도 되면 울어야 되고, 아프기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궁금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는 누가 있으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뭐예요? 감사와 기도의 골방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살려내야 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우리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해진가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비밀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런 분이시지, 남들은 이해 못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도의 골방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비밀들 아니겠어요?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대로 주는 응답이 아니고, 그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시고, 성공 달라면 성공 주시는 그런 응답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여러분, 그런다고 염려 대신에 평강이 와요? 진정한 평강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평강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임하는 응답이 임하게 된다면 외적인 변화 이전에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응답이 옵니까? 염려 때문에 기도했죠? 그러니 염려 대신에 평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평강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에 먼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요, 세계에서 정말 물고 들어오는 폐소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청정 공기와 같은 감사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한다면 세상을 다르게 살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거예요. 승리하며 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둘도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시고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시며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